창세기 40장.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인생의 밑바닥이죠. 감옥은 사방으로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문이 철커덩 하고 닫히는 순간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죠. 수감 생활 해보시지 않았겠죠, 물론. 해보셨습니까? 수감 생활이 힘든 것은 이 감옥이 몸은 가두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가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감옥에 갇혀서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여기에 들어와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나다가 더 깊어지면 나가면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나가면 죽여버리고 말 거야. 수만 가지 생각들이 이 밤마다 활개치면서 영혼을 점점 갉아먹는 곳, 그곳이 감옥입니다. 이 더욱이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누구든지 이 99.9%는 그 사람의 인생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피를 말리는 분노, 억울함, 복수심,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면 그냥 죽어버릴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기가 막힌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잠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꺾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위한 뜻이 있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이끌어가고 있을 거야.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뿌리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전도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밥 먹듯이 입을 벌리고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남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도대체 언제를 말합니까? 그 후에.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시간의 꽤 오랜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후에, 그래서 요셉이 감옥 안에 모든 죄수들을 돌보고 감옥의 재반 사항들을 처리하게 되었던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신학자들에 따라서 17세에 팔려와서 감옥에서 나가서 총리가 되기까지가 30세에 됐으니까 13년이 걸렸잖아요. 감옥에 적어도 3년 이상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의 감옥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원장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잘 우리가 느낌이 안 오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번역하면 장관입니다. 특히 부엌에서 뭐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잡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특정한 일을 담당하는 어떤 장관이죠.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또는 수석 비서관 같은 핵심 참모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잠깐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독살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신임이 두터운 자로 술 맡은 관원장을 세웠어요. 그냥 독약을 타기 쉬운 곳이 술 아닙니까? 술. 그리고 술자리에서 왕과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똑똑해야겠어요. 정세도 알아야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주로 정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뭐 역모에 가담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플한 이방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주로 등용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왕에게 얘기를 했고 왕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주 큰 명예와 이 부와 권력이 따르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관원이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 떡 굽는 사람은요? 떡 굽는 관원장은 우리가 아는 일반 주방장이 아닙니다. 역시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왕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검토하는 최고위직 장관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두 장관이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 지금 요셉이 옥중 죄수들을 다 돌보고 재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그 감옥, 바로 그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은 이 자기 감옥에 갇힌 국가 최고 이 정치범들, 권력층의 범죄자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이 옥중 재반 사무를 다 돌보고 있는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수종을 좀 들어달라. 그래서 요셉은 순종해서 섬기게 되는 거죠. 이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시중을 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 곁에서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서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 곁에서 식사를 챙겨주고 그 사람 곁에서 잠자리를 돌보는 이런 아주 섬세한 일들까지 다 해주었다라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내가 요셉이었다면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고 보디발 그 친위 대장이 나를 감옥에 쳐넣었는데 분명히 내가 죄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은데 나를 감옥에 쳐넣었는데 내가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시중을 들고 남의 뒤치다거리나 해야 돼?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원망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원망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감옥에서 썩는 거예요, 평생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성껏 그들을 섬겨드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섬기려고 합니다. 돈이 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적어도 내가 좀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남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섬기다가도 내 상황이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 섬김을 딱 중단해 버립니다. 가장 먼저 중단하는 게 남을 돌아보고 섬기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올 한 해 좀 섬겨 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그냥 조금만 힘들면 그냥 못하겠습니다. 탁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섬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돌보라고? 섬김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너무 쉽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주로 섬김의 영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옥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섬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섬김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영성이, 그 사람의 영성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옥에서 요셉이 두 간원장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얼굴을 보았어요.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안부를 물었어요. 보통 남을 섬기라고 하면은 생각을 하죠. 내가 물질로 섬겨야겠다. 내가 정말로 내가 어떤 큰일, 거창한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좀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부터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섬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섬김의 단계는 그 사람의 얼굴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거죠. 우리는 얼굴을 마음의 창,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그 마음빛이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되고 그대로 고스란히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근심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이 근심이 또 깊어지고 쌓이고 또 쌓이면 이게 수심의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심보다 수심의 빛이 더 깊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의심의 빛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 낙심의 빛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몇 겹씩 화장을 해도 다 드러나요. 예? 괜찮을 줄 아십니까? 고스란히 마음이 그냥 얼굴에 빛으로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얼굴빛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얼굴빛이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예. 처음에 섬김의 단계는 그 사람을 섬길 때 얼굴빛을 보는 거예요. 얼굴빛. 그리고 섬김의 두 번째 단계는 얼굴빛을 살핀 후에 오늘 보니까 안부를 묻게 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간혹 교회에서 보면 마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갖고 이렇게 가끔 보면 이 사람이 지옥에서 오늘 출장 나온 얼굴인데 이게 왜 이렇지? 이분의 얼굴이 이렇게 어둡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아, 오늘 이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일단 피하자.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심빛이 얼굴에 드러나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야 되는 거죠. 물어봐 주는 것이 섬김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근심하는 빛을 찾아냈는데 그냥 묻지 않고 지나간다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이요, 레위인과 같은 거예요. 다를 바 없어요. 다를 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얼굴빛을 보고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목사도 제가 거창한 일을 합니까? 성도님들 섬긴다고 하고 우리 중직자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면 얼마나 많이 내고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내겠어요? 아니에요. 얼굴빛을 보고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따라야 될 섬김의 일입니다. 얼굴빛을 보고 안부를 물은 이후에는 위로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섬김이라고 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서 제일 먼저 섬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돌아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는 여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 청장년 공동체 우리 자매들, 형제들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7년은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기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시간들이 관계가 깨지고 육체적으로 녹초가 되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일상이 늘 이 피곤과 스트레스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끝도 없이 쏟아지는 이 집안일,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독박 육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빠듯한, 또 30대 때에는 돈벌이도 이렇게 월급도 많지 않아요. 빠듯한 이 살림살이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어렵게, 정말 이 자매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자매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몸도 마음도 지치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서 만만한 게 남편이라고, 남편에 대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와가지고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날도 아이들과 온종일 씨름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저녁에 녹초가 되었어요. 근데 남편이 들어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내가 남편이 들어오면 정말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짜증을 다 내리라 퍼부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고 퇴근해서 현관문을 탁 열고 이 집에 들어오는 남편, 이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입이 탁 하고 닫히더라는 거죠. 늘 그렇게 강해 보였던 남편이, 남편의 얼굴에 이 근심의 빛이 아주 가득 드리웠더라는 거예요.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다가가서 남편의 겉옷을 받아주고 한참 있다가 물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물었더니 한참을 말을 하지 않다가 남편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됐어.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의 무게와 이 가장으로서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 밤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강변을 몇 시간을 이렇게 배회하다가 밤 늦은 시간에 집에 혼자서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몸을 녹이기 위해서 따뜻한 차를 끓여오고 추위에 얼어붙은 손과 발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 뒤에는 나도 있잖아. 우리 낙심하지 말자. 그날 밤 아내의 섬김을 통해서 평소에 냉랭했던 감옥 같았던 가정이 이 따뜻한 위로의 처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섬김은 이런 거예요. 얼굴빛을 보고 안부를 물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따뜻함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 관원장들은 요셉이 살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자 비로소 그들 마음에 열리면서 속사정을 막 툭툭 털어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꿈은 이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꿨는데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어려움을 꿈을 꿨을 때는 참으로 막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이 감옥에서 물을 사람도 없고 이 두 고위 관료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큰 근심이 휩싸여서 얼굴빛에 다 드러났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좀만 참아요. 세상적인 말로 위로하고 동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풀 수 없는 절대 장벽에 갇힌 그 두 간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참 섬김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시리에 빠진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꼬여버린 인생, 당신의 머리를 싸매고 풀 수 없는 이 문제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핵심, 에센스,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섬김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분들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물리적인 감옥은 아니지만 숱한 감옥에 갇힌 분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람,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나?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했나? 내 건강이 왜 이렇게 나빠져야 됐나?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발생했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 해석할 자가 없고 풀 자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여러분 지식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풀리지 않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세리마태 같은 사람들, 세리장이었어요. 가버나움 제일 큰 세관의 세리장이었어요. 누가 그 사람이 문제 있겠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영혼의 깊은 황폐함,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얼굴빛을 받지 않겠어요? 묻지 않겠어요? 안부를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가 해야 될 섬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예기치 않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생각이나 좀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까요? 생각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아닙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모든 일들을 나 중심적으로 풀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마치 나 한 사람 존재하는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두 간원장을 감옥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장관을 통해서 두 간원장을 섬기라고 수종들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게 바로 이집트 총리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이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중심적으로 일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도 일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 중심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은 각자 다중심적으로 일을 풀어가신다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빚어가시는 그 큰 그릇으로 빚어가신 그 일을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권력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인생의 밑바닥 죄수로 떨어진 두 간원장에게도 인간 권력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친위대장 보디발에게는 아내의 거짓말과 요셉의 이 신뢰 사이에서 고뇌하고 번뇌하면서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도구로 그를 사용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통으로도 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라는 그 인류라는 우리를
거대한 무리로 이렇게 퉁쳐가지고 한꺼번에 다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각 사람들의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하시고 정확히 알고 계시며 1대1로, 누구나 1대1로 정확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나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듯이 다른 사람과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인격적인 1대1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한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서 섬김의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감옥에 있으면 나만 힘든 줄로 압니다. 나만 힘든, 나만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은 하나도 힘들지 않고, 아내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교회 저 집사님은 하나도 힘들지 않고 착각합니다. 옆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기도 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만나주시는 중이시고 내 옆에 있는 지인들도, 이웃들도 성식시키면서 다뤄가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각 사람과 아주 정교하게 1대1 관계를 맺으시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이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속에서도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빚어가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진정한 이웃사랑과 섬김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아플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각자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내 곁에 있는 배우자, 내 이웃들의 얼굴빛을 이렇게 한번 스캔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뒤에 하나님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 또 그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니 감옥 같은 현실,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내 곁에 있는 지치고 힘든 배우자, 연약한 나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얼굴빛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보고 섬기며 인생의 해답과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